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과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을 행사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호세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수리의 하나님, 그리고 뭐죠?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행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적이 여러분들 향해 올 때,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삶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쵸? 사도행전 2장인가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대기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사하나요? 그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쵸? 그들의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경험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안전뱅이가, 그 어떤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평생 제약 속에 앉아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몇 번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선포되어지는지, 또 이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혹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한테 정말 많이 알려졌던 마이클 조단이 하는 농구도 아마 많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사랑받는 미국의 스포츠는 바로 미식축구라고 합니다. 특별히 미식축구의 마지막 결승전인 파이널 슈퍼볼 경기는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할 때요,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20초를 얻기 위해서 몇백억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 슈퍼볼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슈를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2005, 2006년도 슈퍼볼 경기 결승전에서 MVP를 받았던 자예요. 반은 하프 코리아, 반은 블랙인인 30세인 하인스 워드예요. 그는 2007년도에 그 파이널 슈퍼볼 경기에서 MVP를 받게 되어지는데, 다른 해와 다르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하인스 워드의 라이프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리플레이를 하였어요. 특별히 하인스 워드와 함께 누구를 조명하였냐면요,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를 조명하였어요. 그 스토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워드는 한국 어머니가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싫었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이었는데 그 흑인 친구들이 코리안 어머니를 굉장히 심하게 놀려댔다고 합니다. 워드는 코리안 어머니의 차를 타고 학교를 등교하였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봐 차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찬물을 메고 도망하듯 차에서 빠져나오는데 차 안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자신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그리고 호텔에서 청소 부어서, 그리고 정무원의 편의점의 종업원까지 한 번에 두세 가지의 일을 가지면서 항상 자신에게는 따뜻하게 밥을 먹이고 키웠던 어머니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효자가 되어줘야겠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여서 결국은 어디까지 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슈퍼볼의 MVP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스에서는요, 이러한 하이스 워드의 코리안 엄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챔피언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게 되어지고, 워드는 MVP의 소감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하였냐면, 어머니는 오늘 내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감과 함께 한 미국의 뉴스웨이크는 아주 특별한 코멘트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이스 워드는 하프 코리안이지만 그의 코리안 어머니의 사랑은 하프가 아닌 온전한 사랑이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프 사랑뿐만이 아닌 온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요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2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엘칸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질투한다고요? 불같이 뜨겁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언뜻 보면 세속적인 단어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하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람들이 과연 질투할 수 있을까요? 질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질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죄를 범한 인류를 사단에게 내어주기보다는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악으로 가는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브로드웨이 최장 뮤지컬 중에 하나인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여러분 뮤지컬 혹시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눈과 귀로 이 뮤지컬을 감상하면 우리는 이 뮤지컬의 전형적인 크리스틴이라는 여주인공을 둘러싼 두 사람의 삼각관계, 나홀과 가면에 마스크를 쓴 유령 사이에 벌어지는 애틋한 사랑의 드라마로 이해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 평론가는요, 이 작품이 이토록 오랫동안 농능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 유령에 쓰셨습니다. 이 유령이 내 안에 있는 유령 곧 자기의 자신의 발견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뮤지컬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냐면 이 유령이 그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 주인공이 크리스트는 그 상처 뿌린 얼굴을 오히려 감쌉니다. 그리고 키스를 해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유령은 그녀에게 집착했던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크리스탄을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지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별히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누가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끄려하여 다가오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에 입 맞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주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그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상처만 가지고 다시
다시 자기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처분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상처뿐인 그를 치료하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소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분은요,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만족함을 가지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하여 질투하시며 사랑으로 고백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요,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유령은 사랑하는 여인을 울면서 떠나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하시고 영원한 질투 때문입니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질투는 성경적이지만 시기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사랑은 질투합니다. 시기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요,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시기는 자기 권리가 없는 대상을 부러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는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질투는 원래부터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투의 감정은 잘못 표현하는 과정에서 질투는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지만 질투의 동기는 정당한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하여 질투하는 감정, 그 감정 자체가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잘못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질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질투는 언제나 무엇과 따라오냐면요, 언약 사상과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질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질투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의 발성에서는요, 하나님의 뭘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신명기서 4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였을까요? 바로 사랑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합니다. 그렇죠? 왜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남자만을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이 여자만을 유일한 아내로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의 약속이 성립되어지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서로 질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따라서 그분 외에 누구도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요, 더 아끼고 더 집착하는 무엇인가 생긴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우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죄인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벗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맞아요.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만? 우리의 주인 대신 엘칸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취미든 권력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매니지먼트, 경영, 관리가 많이 강조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어떤 관리, 어떤 효과적인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도 가자고 우리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하십시오. 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리는 관계의 관리, 사랑의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단순한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된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매니지먼트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영적인 매니지먼트,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부가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사이 부부 사이에 정신적, 심리적 거리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자신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의 규칙, 즉 10계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들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리해야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우리의 믿음의 옷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4절은요, 이하의 말씀은 제1계명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관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가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소위 텀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그 텀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트고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엘칸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그래, 내가 이겨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신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규칙적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처음 하인즈 워드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매스컴이 쏟아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모든 언론이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를 보도하고 초점을 맞추지만 그의 아버지 주한 미군이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좀 더 은밀하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의 아버지에 대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쓸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을 버렸고 그의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인생에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사랑의 관리를 포기하였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랑의 관리를 헌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는 그
그의 어머니가 영웅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희생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챔피언이다 말합니다. 그녀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녀는 그 아들 인생 가운데 겸손을 심었고요, 희생을 심었고요, 사랑을 심었고요, 정직을 심었고요, 땀 흘리는 노력을 심어줬습니다. 철저히 사랑의 관리를 했고 결국 그 결과 그 아들은 챔피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꿈은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반대편에 생각을 해볼까요? 이 기사를 읽은 하인스 워드의 아버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내 사랑을 관리했으면 하는 건데, 관리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는 워드의 아버지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처럼 비춰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신실하게 관리했어야 하는 건데, 그럴 줄 알았다면 그분과 사랑의 언약에 좀 더 신실하게 응답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그럴 줄 알았더라면 뭐뭐 하는 건데 나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동전을 엮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천국에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엘칸나의 이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엘칸나는요, 예수 안에 있는 언약된 백성에게는 사랑이지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진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 언약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얘야, 나 아직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나는 아직도 너를 기대한다. 왜냐? 내 이름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요, 엘칸나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그 질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네 가지 이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모세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수리,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그쵸, 엘리온의 하나님. 오늘 이름 뭐죠? 엘칸나, 엘칸나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아멘.